두 10대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나 있지? 정말 걱정이야. 아빠는 직장에서 노예처럼 뼈 빠지게 일하시는데 그게 다 내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지내게 하려고 대학도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 엄마는 있지? 날마다 날이면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내가 어질러 놓은 거 치워주고 아프기만 하면 돌봐도 준단 말이야. 이게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걱정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녀석이 물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말한 녀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있잖아. 그분들이 도망갈까, 궁리를 하지 않을까, 그게 겁난단 말이야. 부모 건강 걱정이 아니라 부모가 도망갈까 봐 불안하다. 이게 좀 어이없는 이야기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10대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참 불안하고는 띄워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죠.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게 없어서 불안해요. 인기 많은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서 우울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꾸만 벌이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과 사고들의 기저를 보면 사실 다 불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분노나 우울이나 주의 산만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다든가 여러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근본 원인은 다 불안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불안이 어디서 많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불안이 애초에 부모에게서 전염된 건 아닌가? 예를 들어 부모와 아이 사이 이런 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먼저 말해요. 엄마 나 부반장 했다? 이 말에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반장은 누군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반장이 됐다는 이 아이 말에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축하해 주면 안 될까? 그 아이의 기쁨에 동참해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될까? 근데 반장은 누군데? 이렇게 반사적으로 내뱉는 부모들이 있죠. 그럼 아이가 뭘 느끼겠어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불안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부모가 그런 불안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되는 것 같아요. 불안을 이기는 부모, 자신감 있게 자라는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100% 그들의 부모가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걱정되는 말을 자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거기에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또 남편이 불안하면 이 아내도 불안하고 가족 전체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진 조각배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부모도 역시 또 자신의 부모에게서 불안함이 전염되고 그 대물림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불안의 문제는 나 혼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불안은 그 가정 전체를 물들이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새 부정적이고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불안, 또 재정 문제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점점 우리를 시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그 불안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없는 것처럼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거죠. 불안해서 어느 순간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또 걱정을 불러오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가 이 프로 걱정녀가 돼요. 매일 걱정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럼 거기서 예외일까요? 이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뭐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게 이 우리 태생적인 어떤 본질적인 본성이고 실존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신방 갈 때도 그렇고 이 벽에 그림 액자 넣어가지고 글씨로 많이 써놓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럼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같은 편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글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도 근심하고 있대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면서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내 근심을 덜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염려와 불안은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많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할까? 상실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두려움에 대하여 이제 불안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건강을 상실하지 않을까? 지금의 나의 자리를 잃지 않을까? 지금의 행복을 상실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진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의 행복이 사라질까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상실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향유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항상 갈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게 그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꿈꾸는 게 뭐냐면 안정된 삶이에요. 뭔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근데 정말 안정된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 어느 부부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아내가 말해요. 여보, 우리가 좀 안정되면은 불안이 없어질까? 남편이 대답해요. 여보, 안정이란 건 없어. 뭐? 이 말에 아내가 당황하죠.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안정이란 말 개념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 걱정 없는 내 아파트, 월세 나오는 내 건물, 매년마다 상승하는 연봉, 때에 맞는 이직, 유망한 자격증을 소유하면 과연 안정된 삶이 보장될까? 물론 일시적이고 제한된 안정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고 항구적인 안정이 가능하겠냐고. 불안을 숙명으로 안고 있는 인간이 봤을 때 저 멀리 안정이라는 게 존재하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 불안은 인간의 속성이야.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불안을 견디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사는 것 같아. 마치 서핑보드에 올라갔을 때 막 흔들거리다가 아주 잠깐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탈 수 있잖아. 그걸 안정이라고 느끼는 건 순간이지. 그러다가 다시 파도 가운데 균형을 잃고 그러면 불안이 견딜 수 없이 다가오고 그럼 또 불안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불안은 알긴 알겠는데 벗어나기는 어려운 함정 같아. 이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잠시 안정을 얻게 되지만 또다시 또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의 그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정된 것 같다가도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드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말하죠. 우상이라고.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우리 가운데 줄 거다라는 기대가 우상을 자꾸만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남유다라는 이 왕국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이 우상이 가져다 줄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뭔가 확실성. 그래서 불안이 제거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우상을 자꾸만 섬기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게 죄일까요? 불안을 느낀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불안을 없애줄 대상을 우상에서 찾는 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불안은 나쁜 거고 이 믿는 자가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니까 불안해하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여전히 근심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염려하고 불안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안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은 모든 사랑을 버린다라는 뜻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이다. 결국 비인간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사랑과 애착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불안의 가능성을 제로로 줄인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곧 우리의 인간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된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고 애착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으면서 사랑하는 물건, 경험, 가치, 사람 모두를 잃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에게 불안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불치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죠. 연약한 인간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안은 불신앙이고 죄라는 등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강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것밖에 없죠. 불안한데 불안한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는 거. 근데 피한다고 그게 문제가 없어집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용기 있는 척,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썩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파도가 막 치고 광풍이 치고 물결이 많이 니까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막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40절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물으시는 질문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무서워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이 질문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단순한 질타가 아닙니다. 너희가 불안해하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외면하던 내 안에 불안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외면했죠. 나 요새 너무 바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어두고 살던 어떤 불안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지라는 질문 때문에 문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요새 이렇게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내가 왜 불안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데 과연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무엇을 상실하고 내가 나중에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할까?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나중에 고생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일에 매달리고 이메일도 너무 많이 보내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매일마다 그렇게 주문처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불안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코로나 팬데믹은 내 자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나를 성공한 기업가로 보고 있었고 내심 나도 나의 정체성을 그 회사의 대표다라는 것에 다 걸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흔들린다라는 건 내 정체성과 내 자아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에 매달리고 더 불안을 외면하고 살면서 결국 탈진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결국 나는 내 불안한 자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솔직하게 회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를 다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공감과 중보기도와 포용으로 화답해 주었다.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내가 왜 불안하는지를 깨닫기 이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게 해주세요. 뭔가 돈이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안에 불안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그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사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 불안,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잖아요. 아마 이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거래처 주세요. 회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물어보실 질문 하나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난리니? 아마 이분의 진정한 변화와 믿음의 신앙의 성숙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아마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됐을 거예요. 어느 상담가의 글이에요. 육아 업무를 병행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며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네,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제가 원래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불안하다고 스트레스 있다고 왔지만 자신이 왜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표면적으로 찾아온 이유는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였지만 상담을 길게 하면서 이 여성이 깨닫게 된 건 순간순간 자신이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순간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문득 떠올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심한 남편과의 관계였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이야기를 더 해가면서 이 여성이 깨닫게 된 건 바로 남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남편도 나를 100% 책임져 줄 수가 없구나. 지금 말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 때문에 두 분이 서류상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별거도 하게 되고 식구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 생각이 나면서 남편과도 그렇게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와 아이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순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불안하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안의 밑에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순간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한다고 해도 그 불안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무엇 때문에 진짜로 불안한 거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니?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안하다는 감정을 해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불안을 없애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라는 깊은 바닷속 밑에 잠자고 있는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 가운데 깨닫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불안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돼요. 광풍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바람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미치고 팔딱 뛰겠죠,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이 거의 죽을 것 같고 배가 막 흔들리는데 뭘 하셨다고요? 주무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을 바로 없애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그냥 그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고 지금 당장 걱정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놔두세요. 왜요? 내가 스스로 왜 불안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불안이 빨리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에 빠질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무슨 불안이 있었겠어요. 아까는 자신들이 이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했겠죠.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높은 왕국에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물거품이 될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잘 보면 건강을 잃을까? 행복한 가정이 무너질까? 내가 집에 가장이라는 위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런 안정된 삶이 흔들거릴까? 내가 바라는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까? 제자들의 불안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 믿음의 온전한 정말 진정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계기는
내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직면할 때요. 그럴 때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한 발자국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상만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 불안을 잊기 위한 사탕을 달라고만 하니까, 하지만 이 불안이 진짜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게 첫 발자국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들이 정말 불안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스쳐가는 말로 보이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온 배경 자체가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굳이 부르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가 누구이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까요? 성서적 전통에서 바다는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리워야단, 뱀, 용, 이건 다 바다에 산다고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동물이고, 고대 신화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주체로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리워야단이나 바다의 용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시편 107편에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의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아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야, 예수님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기저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면 그 다음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내 앉은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은 내 불안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 가운데 그 바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이 소녀가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완고했어요. 네 말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널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그분이 살아있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쳐줘야 맞는 거 아니겠니? 부모님은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 나갔죠.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임종의 순간 이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내 병원에 있느라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이 천국에 왜 안 오시니라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는 이 딸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녀린 딸의 손에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 함께 살자.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딸을 봤습니다. 이 아버지나 이 딸의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의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작별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말로 믿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풍랑을 이기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때 불안한 게 죄라고, 너희 못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직면하고 불안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걸 능히 감당하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믿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깊은 곳의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저 내가 불안하니까 돈을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불안하면 모든 걸 멈추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그 질문이 믿음의 진정한 첫 시발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 리워야단 같은 용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네가 네 힘으로 싸워서 극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이 될까? 그 리워야단과 같고 내 안에서 마구 움직이는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흔들거릴 때 그걸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상처와 그 리워야단과 그 불안의 실체를 주님이 능히 감당하고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주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안의 모든 파도가 가라앉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그 불안을 이기시는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시고 그 고백이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소유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상반되는 두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한 노인이 몇 년 동안 귀가 안 들려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가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작은 신형 보청기를 주며 사용해보고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시라고 했다. 그날 들어보니까 보청기 때문에 건너방에서 하는 소리도 이야기도 다 들렸다. 한 달이 지나고 노인이 의사를 찾아왔다. 어떠세요? 노인이 대답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의사는 보람이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축하합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죠? 노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보청기 했다는 이야기 안 했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그냥 대화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언장을 몇 번이나 고쳤다. 이 노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돈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 되도록 믿을 게 돈밖에 없고 자식 하나 믿을 수 없고
이 노인의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굴 의지하고 살고 누굴 의지하고 죽고 누굴 의지하며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끝까지 돈을 부여잡고 자식한테 끝까지 안 주리라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 건가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반대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분도 마찬가지의 노인이 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쓴 글입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다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나는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주님,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보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나누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께서 늘 아버지의 베푸는 삶 가운데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지만 나의 어린 믿음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매년마다 자라났다. 물론 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중년이 지나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고 계셨다. 그럼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나는 말했고, 노년에도 거의 돈이 없는 삶,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과연 그 쥐꼬리만한 노년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실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묻자 아버지는 주님께서 방금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셨다.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재촉하셨다. 아버지는 대답하셨다. 여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이상한 일이야. 그냥 여기 누워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가 너의 아내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두 분 모두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넘기셨다. 그러나 닷새 후에 아버지는 심한 심장마비 증세를 나타내셨고 3개월 후에 눈을 감으셨다. 선한 삶을 살던 그 아버지,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섬겨온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떠나가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노년에 파킨슨 병을 앓으셨는데 그 치료비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정도로 비쌌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게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정말 조그만 유산은 아버지가 떠날 후에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불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그 안전한 발로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다. 두 노인의 운명과 말년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 나를 배신할까 불안해서 끝까지 돈을 주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고, 한쪽은 베풀고 나누고 정말 노년에 대한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내를 돌보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두 부부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원래. 하지만 불안할 때 내가 왜 불안한가를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치는 파도와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네가 왜 불안해하니? 그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불안의 이유들을 직면하라고 하나님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군지 네가 고백하고 기억하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든든한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삶,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밑에 있는 괴물과 같은 리워야단과 같고 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모든 괴물들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불안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삶, 믿음이 결실을 맺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첫 발자국을 올바르게 내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직면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